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에게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지리하게 보이는 북이스라엘 왕의 계속 거듭되는 부패와 타락의 현장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역시도 동일한 부패 현장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거듭되는 반복되는 그 부패를 보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13장 같은 내용 여호아스라고 하는 예후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패의 모습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여호아스 왕, 그 뒤를 잇는 요아스 왕,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패, 타락을 했고 범죄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아람 왕을 들어가지고 때리시고 또 때리셨다,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2000년하고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대목인데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가 꼭 이 본문을 읽고 아까 전에 우리 남전도에서 찬양했듯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내기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왕기 상하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북 왕조가 부패해서 그 부패의 그 연속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아스를 잇는 요아스 왕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제적 그 타락의 실행자가 여호아스, 그 뒤를 잇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만을 읽고 나면은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그 말씀이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뭐라고 읽겠습니까? 부패를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때리고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징계를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자, 그러니 참 성경이 알면 쉽지만은 모르면 한없이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성경이 이쪽을 말하고 있는데 저쪽을 강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 여호아스 왕처럼 혹은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는 성경에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열왕기 상하를 보는 문제의식이고 질문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아스 왕이 범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경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 그 앞에 예후가 그 앞에 있던 그 아합 왕가를 아주 청소하듯이 썰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이제 오늘 여호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우리 지난 시간 여호아스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아스 왕, 여호아스 동명이인인데 여호아스 북쪽 여호아스 왕 이들의 범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이 범죄 내용만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자 그러니까 이들 북쪽은 북쪽대로 다윗을 떠난 왕가는 계속 나라가 피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이쪽은 조금 더 한 120년 더 지탱이 되다가 여기도 바벨론에서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기는 이제 돌아온다.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여기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범죄하고 부패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이 언약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거나 안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 결단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에 의해서 된다. 지금 우리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이 땅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땅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 속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주라는 게 언약의 땅에서 뿌리채 뽑힌다 이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뿌리채 뽑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런 범죄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3대 언약 아닙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그냥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하고 선악과 언약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범죄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죄악 가운데 가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고요. 왜? 죄악 가운데 가두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집니다. 모세 언약 가운데 언약의 뜻을 이루시려고 북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권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회자 캠프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에 한국의 그 신학자들의 그 학문적인 그 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벌써 지금 6.25 동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폐허가 되고 6.25 동란이 1950년이니까 약 70년 세월에 가면서 굉장히 한국의 신학교도 많이 생기고 신학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미국 가서 독일 가서 뭐 연구한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그 주석책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데 상당히 그 건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책 2권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교회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
삼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뭐 이런 그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잘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베소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므로 이후에 가면은 전혀 복음적 메시지가 살아나질 않고, 그렇게 쭉 앞에서 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다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도덕적 어떤 촉구를 그 책에서 두 권 다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라 그러냐고요? 그거는 에베소서라는 한 성경을 이해할 때, 에베소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에베소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요 책만 읽으면 그런 현상이 딱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약간 뭐 약속의 어떤 말씀하고 살짝 이렇게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언약을 이렇게 전면에 부각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에베소 자체를 연구하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니까 기다리라.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이죠. 정인을 세우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가하면 그 전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 네팔의 목사님이 2008년도에 6사람, 7사람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물론 뭐 구속사적인 복음이고 좀 이게 미진한 복음이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탄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다. 이런 사도행전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위해서 섬기게까지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그마한 것만 해놓으면 그걸 내가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옛사람에 타락했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이루어내시는 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주 그 원리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언약대로 부패한 가운데 두느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냥 잘 살도록 만들어 놓지, 이런 말이죠. 약간 만들어 놓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줬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권세, 우리가 때때마다 죄악에 시달리는 그런 일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호를 해놨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음직하고, 삐뚤삐뚤하고 그냥 못생기게 만들어 놔서 그걸 누가 먹겠어요? 아주 보암직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복음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죄악의 현상,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어려웠던 일들, 이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가? 이 요아스가 어떻게 이제 범죄하는 거, 이걸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허락을 하셔서 그 죄악된
삶 속에 뒹굴고 범죄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처절한 한계,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성, 그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걸 잘 깨달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남종 유다를 붙들고 한번 때리시긴 하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의 역사, 이 부패와 타락의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끌어가십니다. 이걸 깊이 알아야 여러분과 제 인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살면서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게 벗어나지는 겁니까? 내 스스로 만약에 노력해서 그게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죄악 세상이 계속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럼 요아스라는 그 아들이라도 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부패와 처절한 그 죄에 시달리고 한계에 봉착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노출을 시켜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가게 돼. 그래서 내가 만방에 다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호와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돌아와서 이 놀라운 이 찬양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 역사, 이 굴곡의 역사, 질곡의 역사, 어두운 부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립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게 아주 극악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제사장 지멋대로 레위 지파 아닌 사람 막 만들고 절기 날짜도 뒤바꿔버리고, 이거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명령대로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죄악상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 아래목에 그냥 집어넣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의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람을 이렇게 다 준비시켜 놓고 그 몽둥이를 들어갖고 이제 두들겨 팼다 이런 뜻입니다. 패니까 뭐 엄청 괴로우니까 그제서라야 여호와께 간구한 거죠. 그렇지, 그 4절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답답해야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거나 그냥 문제가 없거나 좀 그냥 형통해 보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때로는 공고, 이게 지나고 나면 복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만사가 평탄하고 자식들 다 문제 없고 뭐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제서라야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니까. 뭐 이건 뭐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은 한번 교육이 됐으면은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서 학대했다가 하나님께 강구를 하니까 좀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이 종자들은 어떻게 된 종자입니까? 이 아람이 와서 막 들고 패갖고 학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뜨거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뜨거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 다음에 이는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그냥 어떻게 해요? 두었더라. 아세라 목상을 딱 그냥 둡니다. 구약에는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을 섬기지만은 신약에는 그 우상이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탐욕으로. 예. 탐욕이 우리의 타락한 죄성 속에 딱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집니다. 잘 살고 싶은 탐욕,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싶은 탐욕, 권력을 갖고 싶은 탐욕, 명예롭게 살고 싶은 탐욕, 우리 아이들 다 인류대학 잘 보내고 싶은 탐욕, 그것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이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냅니까? 이 탐욕이 우리 인격의 내부에 딱 박혀 있는데, 이게 뭐 수행을 하거나 불교식으로 말해서 저기 3개월로 내 절에 들어가갖고 수도를 하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 자체는. 그만큼 하세엘이 와갖고 막 들고 팼지 않습니까? 또 보시죠. 이제 한 번 정도 팬 게 아닙니다. 더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자, 이제 한 번 더 들고 팹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며,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거의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막 거의 다 썰어버리고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티끌이 날리듯이 그냥 아주 분토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매가 셉니다. 자, 그쯤 했으면 우리 기대는 어떻습니까? 한 두 번째 이렇게 두드리게 맞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 오늘 그래도 이래저래 교회 여러 지구에 들어가서 혹은 기관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어려움을 겪다가도 하나님의 뜻이지, 저 지체만 죄악된 존재가 아니고 나도 죄악된 존재지, 다른 지체의 실수와 죄악을 보고 오히려 내가 더 죄악된 존재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말년에 깨달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뭐 의지 결단하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 옛사람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놔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티끌처럼 아람 왕을 하나님 들어서 들고 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들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을 범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왕조를 떠나간 이 여호아스 등등등등 이어지는 왕들의 처절한 인간의 연약성을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로는 범죄와 실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안 붙으시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인생이었지. 다른 사람, 우리 지체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보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기가 막힌 언약의 드라마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사단 권세 아래,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탐욕 가운데 그냥 내던져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보시죠.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름이 똑같습니다. 남쪽 왕도 요아스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이제 요아스 다음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여. 야, 이게 왜 이런가 말이죠. 아니, 그 앞에 선대 아비가 악을 범했으면 후대라도 그게 교훈을 삼아서 악을 안 범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미술가가 그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지 않는 성인들. 인간이라는 것은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멋들어진 그림을 그렸는데 인간이 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면 역사에서 많이 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인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아주 처절하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경험해요. 그러나 그 미술가는 대안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하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이미 딱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한번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망하게 해버리고 이 남쪽 유다도 또 범죄하지만 한번 때리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계보를 타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내용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구나. 역사가 반복되면 뭐 인간이 개선이 되거나,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칼 막스 이후에 진보 사관이 생겼습니다. 역사가 진보한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 다 지나고 나서 서구 사상들이 전부 다 항복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진보 안 한다. 수백만 명을 전쟁 치라고 다 죽이고 독살하고 막 가스실에 집어넣어갖고 죽였다, 우리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언약의 계보를 이제 따라간단 말이죠. 이 언약은 남쪽에 이 언약은 안 끝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오신다, 이런 뜻이죠. 계속 보십시다. 그래서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납니다.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 앉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은 다윗 이 왕릉의 그 자리에 그 아들로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죽고 그 북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뭐가 딱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습니다, 이제. 자, 쭉 지금 요아스의 그 반복된 범죄, 이건 범죄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금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 엘리사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왜 이 죽음의 행렬이란 말이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죽음의 행렬 가운데 엘리사가 사건이 이제 딱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감독이 배우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사건을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오고 어떤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반복된 범죄, 불치의 병 같은 죽음의 형렬,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여기에 엘리사 사건을 딱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감독이 누구십니까? 우리 드라마 감독의 그 총감독이 누구냐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자, 이제 엘리사 사건이 등장해.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죽는 그 시체의 죽음의 자리에 죽은 시체가 딱 던져지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참,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이게 동화가 아니고, 이게 진짜 역사적 사건이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활의 주님임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구약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배치시켜준 이유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만 극복이 된다.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누구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안에서만 생명과 부활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약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어도 또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 사건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위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에, 위로부터 온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저의 참다운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알긴 아는 겁니다.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요아스 왕이 급하면은 엘리사 찾습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니고 그 아람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훤히 꿰뚫고 전쟁에서 마음대로 이기게 하고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죠. 그런 그 엘리사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언제든지 등장해서 좀 구원해 줄 건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아버지라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대단한 군사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 했습니다. 활을 쏘니까 동쪽으로 쏘니까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을 동쪽으로 쏘면은 그게 구원의 화살의 상징이 되어서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사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대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실현한 게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방위도 적석에서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온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라는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활을 쏘아라 하니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또 하나 이제 지시를 한 거죠. 무슨 지시를 한 건 화살을 들어라. 화살을 땅에 쳐라. 계속 땅에 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든 남쪽의 왕이든 이 왕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뜻 가운데 있는 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 왕들은 진짜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 이스라엘을 세운 진짜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 이렇게 말이죠. 왕이 세운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이건 하나의 총독과도 사실은 뭐 비슷한 왕들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그 주권을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속에 모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활 쏘라면 쏴야 되고 화살로 치라면 쳐야 되고 이렇게 그 선지자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으면 집어서서 하는 게 이제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땅을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좀 자존심이 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죠. 이거 뭐라 활 쏘라면 쏘아야 되고 치라면 치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각본에 지금 고난 받으라 하면 고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벗어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벗어나게 합니다. 배우는 감독한테 이르라 저르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독과 각본자가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쳐 하면 그냥 쳐야 되는 건데 요아스 왕이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이런 걸 통밥을 굴린다 그러죠. 자기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을 자꾸 굴리면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뜻이면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가난하게 살아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부유하게 살아라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 배우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우로 등장한 여러분과 저는 주권이 없습니다. 깡패 역할을 하라면 깡패 역할을 하는 거고 주인공 역할을 하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전 드라마에 그 왕궁에 이거 전에 한 번도 이야기했는데 왕궁에 그 왕궁 옆에 쭉 왕궁을 지키는 그 보초 있지 않습니까? 보초. 보초는 창 들고 그 배우에 잠깐 나타나죠. 보초는 늘 찍으면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서 있지요. 예?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극 중에서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고 뭐만 한다고 이렇게 창 들고 이렇게 널리고 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창 들고 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독님, 나도 정도전처럼 좀 주인공 돼서 살게 해주면 안 되는가요? 그럼 감독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네기에 내한테 질문을 하느냐 그럽니다. 너는 보초 서 그냥. 주인공이든 조연급 배우든 엑스트라든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역할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게 타락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론을 하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쓰게 한 그 극중 배우들 뿐입니다. 어떤 자리도 더 좋고 나쁜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롯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배치한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화살로 쳐 하면 그냥 쳐야 되는 건데,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치소서하니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8절에 왕이 딱딱딱 3번을 치고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쳐라 하면은 3번이 아니고 4번, 5번, 6번 계속 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머리를 통밥을 굴리는 거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게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다. 이게 우리 교회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롯한 영광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할 뿐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계속 쳐야 되는 건데 자기가 3번만 딱 치고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3번만 아람을 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을 해준 겁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놀라운 이제 표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도적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사하던 사람을 막 급하게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엘리사 묘실에다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가 누워있는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표적 사건인 거죠. 이게 도대체 뭐를 가르쳐 주느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나갑니다. 또 바뀌고 인간이 또 왕이 바뀌어도 여호아스 계속해서 범죄에서 못 벗어난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행렬, 이 어둠의 행렬 가운데 엘리사의 시체에 그 죽음이 접하자마자 살아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옛사람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오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지. 이 보통 회생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어리석었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 지체들과 관계를 새롭게 맺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통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뼈가 엘리사의 뼈에 붙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죽었던 인생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벌떡 살아나듯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엘리사의 시체에 딱 붙으니까 오히려 같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된 인생입니까? 살아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위험하고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 지체들과 드디어 생명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지난 주간 우리 목회자 캠프가 있어서 우리 원래 새로 봉사위원회에 여러 권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오신다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대가가 온다. 그렇게 일한 자리라면은 그게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진리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좀 땅끝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와서 이번에 발표하고 그러면 앞에서 발표하고 연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알게 모르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식사 대접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무명의 이름 없는 정도전 드라마에서 왕궁에서 그냥 창 들고 그냥 딱 서 있으라 하면은 그 드라마에서는 그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공만 한 사람 떡 있으면 무슨 드라마가 되겠어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 거죠, 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체 누구를 봐도 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고 이거 자체가 벌써 세속주의가 우리를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누린다면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엘리사의 뼈에 붙자마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22절 여호아사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이 조금 연장이 되는 그 이유도 나중에 가면 물론 다 아주 망하지만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이유도 그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크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그들이 연장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좀 유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저 이 육신 하나 유지하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가시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을 연장시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예수와 맺은 이 생명의 언약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 남은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몇 번 친다고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 3번 너는 정복해. 그 아까 보니 화살을 이렇게 3번 쳤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역사의 주관자가 너가 아니야. 요아스 왕 너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때로는 너희를 부패 가운데 두셔서 너희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연장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안에서 참 생명, 하나님 나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범죄, 그러나 그 범죄 가운데서의 보호하심, 3번 치라고 한 그 3번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멸하심,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대열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생명의 권능을 따라 그렇게 남은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지체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